할렐루야. 겨울 한가운데 있어서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 멀리서 봄이 오고 있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진실한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친구의 관계는 순수하고 진실해야 하는데 그런 친구 관계가 유지되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기쁜 일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진실한 친구가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AD 44년경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은 AD 62년경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좀 유익하겠죠. 야고보서는 전체가 5장으로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믿음 측면에서 보면 믿음 생활에는 시련과 시험이 있는데 시험은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시험을 닥치면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의 본질적 측면에서 믿음은 남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며 그러니까 말이죠. 혀를 잘 제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의 역사 측면에서 보면 온유와 겸손과 화평으로 하늘의 지혜를 나타내고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 생활을 하고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넷째, 믿음의 적용 측면에서 보면 믿음은 삶에 선을 적용하는 것이고 재물을 쌓아두는 부자들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주님의 강림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통을 인내하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영적 간음이 무엇인가를 언급하는 내용이죠. 간음이란 육적으로 간음하다라는 의미와 영적으로 오염물이 들어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 간음이죠. 이 영적 간음은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에 오염물이 들어가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믿는 자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지 않고 세상과 짝하는 것이 영이 오염된 영적 간음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세상살이에 친밀한 것이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세상의 것을 즐기는 세속의 삶이 영적 간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부귀영화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구로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이 세상적인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즐기려고 하거나 뽐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속적으로 드러내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즐기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시는지요? 인간이기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인간의 나약함을 합리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약하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저는 잠시 저의 나약함을 합리화하여 영적 간음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가끔 유튜브에 쇼트를 1시간 정도 보면서 때로는 스트레스 해소도 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TV를 보면서 축구를 일주일에 1시간 반 정도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나쁜 것이 아니라 스포츠와 동물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유튜브에 쇼트를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스스로 자제해야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완전히 절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꿈에 어둡고 음침한 동굴 같은 곳에서 몸에 약간 상처가 있고 벌거벗은 역겨운 느낌이 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과 제가 간음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서 저는 매우 역겹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는 빛이 어슴풀에 들어오는 입구 쪽을 보면서 이곳을 빨리 빠져나와야지 하면서 꿈에서 깼던 것입니다. 무슨 꿈인지 하려고 했을 때 뭔가 느낌이 좋지 않은 그런 것이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성령님께서 제가 하나님보다 그 유튜브의 쇼트를 더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회개하고 다시 시청하기로 다짐하고 지금까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잘못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매우 불편했고 자신이 싫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정도의 쇼트 동영상을 보는 것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영적 간음을 하고 있어서 영적으로 무딘 상태이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이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응함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혼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으로 비유하여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고, 제2계명에는 어디에나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의 자손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단지 다른 종교를 믿는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거나 영예를 사랑하거나 권력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민감하게 살펴보고 회개할 것은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기에 재물에 대한 유혹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재물에 대한 욕심의 절제가 어쩌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죄가 되고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남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어때? 라고 하면서 남을 따라가면 안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재물에 대한 우상을 깨트려야 합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타인의 행동과 타인과 비교하거나 그래서 타인을 따라가면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가면 우울함보다 기쁨이 생깁니다. 이 세상을 이기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기 쉽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본향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자꾸 섬기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예언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여자가 자꾸 간음하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혼란하여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위험에 처해 있는 것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도한 우리 교회들의 간음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교회들이 빨리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좌파와 종북 세력들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기보다 자신들의 권력 추구와 자신들의 주장만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럴 수 있지만 믿는 자들도 상당수가 좌파를 따라가니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소리내어 외치며 나아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침묵이 금이 아니고 침묵은 하나님의 뜻에 목속이 되는 꼴입니다. 우리가 영적 간음을 하지 않으려면 첫째 미디어를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날마다 미디어의 홍수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유튜브, 텔레비전 등 미디어를 보면 영적으로 유익한 것보다 무익한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분별해서 보고 듣고 말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 관음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심해지면 자신이 영적 관음의 주동자도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디어로 인한 영적 관음에 접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마귀가 득세하여 한 사람이라도 자기 부하로 만들려고 온갖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마귀의 밥이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신을 차리고 또 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의 내용이 재미있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보고 듣고 따라서 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사탄인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에 잘 넘어갑니다. 거짓말은 사탄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는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모습에 홀딱 반한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귀를 사랑하는 영적 간음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진실하지 못한 것은 겉에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서 유혹을 합니다. 보기 좋은 것, 속이 빈 화려한 것들이 위장을 많이 하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미디어에서 먹고 보고 입고 말하는 것들은 거의 악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육적 쾌락을 마음껏 누리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재물의 축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만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점점 강화되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 의지하듯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에 쾌락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어서 별로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3장 3장 15절과 16절에 세상의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어서 시기와 욕망이 있는 곳에 혼란과 악한 일만 있다고 했습니다. 또 17절과 18절에는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는 순결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너그럽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편견과 위선이 없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없이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없이는 점점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올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영적 간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매일 자신을 점검하여 회개할 것을 살펴서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죄가 쌓이면 사탄이 자연스럽게 침입하여 나중에는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회개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나의 영적 간음을 반성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마귀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의 잘못을 회개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울며 통곡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나의 삶의 슬픔을 울음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근신의 생활을 해야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려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백성의 자격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로 사탄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가 영적 간음을 하지 않으려면 영적 간음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매일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서 세상과 조금이라도 짝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나의 결단이 선행되어야 성령님께서도 도와주십니다. 이제 세상이 아닌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를 결단하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기간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온 힘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친구 되기 위해 미디어를 즐기지 않고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한 생활을 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혼란과 어려움에 빠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개 기도와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샬롬.